요새 고린도전서 말씀 강해하면서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굉장히 어려운데 읽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져온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쉽게 읽는 방법은 그냥 내 개인이 받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시는 윤리적인 지침 같은 걸로 그냥 나만 지키면 되지라고 하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지키면 되지가 아니라 온 교회가 받는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함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죠.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였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옆에 내 삶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제가 말해야 할까요?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은혜가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성도의 삶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10장과 11장을 볼 겁니다. 지난주에 7장, 8장, 9장을 보았고 오늘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볼 텐데 크게 세 가지 이슈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세례에 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남녀에 관해서, 남녀 평등 혹은 남녀 차별에 관해서 나오고, 세 번째는 성만찬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볼 텐데 그 중에 이 세례를 설명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것과 내 삶이 들어가는 것의 차이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구나. 구약 성경에는 세례 받는 게 별로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나오면서 그게 세례 받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냥 이게 믿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표현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알기도 어려워집니다. 물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려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통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함께 봐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어떤 상황에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갑자기 왜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 굳이 세례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례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보통은 구약성경에서 세례 나온 게 별로 흔치 않기 때문에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세례는 예수님 이후에 많았고
그 이전이라고 하면 그냥 세례 요한 정도를 생각하고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세례 언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것을 세례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열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름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그렇다면 구름은 어떻게 구름이 세례를 상징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임하는 걸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전반부에 죄송합니다. 11장이나 10장이죠. 10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세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그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했어요. 현대처럼 막 길이 잘 발달돼 있어서 우리는 길을 잘 헤매지 않죠. 그냥 어디로 가면 되는지 길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길을 잃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습니까?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낮에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낮에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낮에 구름으로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쭉 40년 동안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통해서 받은 물 세례와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성령 세례 이후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왜 해주셨을까요? 이때 당시 교회에 새로운 움직임들이 몇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교와 다툼이 생기고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믿었는데 교회가 확장되면서 점차 헬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로마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죠. 예배하는 것도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의 전통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몸의 습관처럼 된 것인데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정말 지키기도 어렵고 이상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을 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결정을 내려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 서로 달라지게 되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지켜야 하지? 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유태인들의 전통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세례를 받는 전통이 없거든요. 그 세례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로 받는 것이었지, 뭐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로운 전통으로 유대교와 구별하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잘못 생각한 거다. 이 세례는 모세의 율법 때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태인들은 그냥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죄로부터 자유롭다, 죄와 더 먼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왔는데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해서 열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 현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십시오. 자, 제가 구름이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고 했죠. 날이면 날마다 구름이 그들을 지켜요. 밤에 추울 때는, 광야와 사막이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일 밤 불기둥이 지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심지어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장 전반부에 표현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지키신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삶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 지나간 게 세례였네, 아멘, 그러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은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아마 12장, 14장을 볼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지켜볼 때 이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더 다가올까요? 방금 설명드린 의미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신문 광고에서 제가 장로 권사 임직식을 꽤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도 여전히 나오지요?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나요? 신문 안 보시나요 혹시? 가끔 보면 광고란에 어느 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 한다고 광고 내는 것 나옵니다. 초대받아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온 교회 잔치로 하거든요. 막 음식도 하고 예배가 그냥 잔치처럼 크게 하죠. 세례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누구누구 세례 받는다고 광고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누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가 세례 받는다고 와서 축하해 주시라고 광고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세례식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장로 권사 임직식 하는 것처럼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장로 권사 임직식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교회의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장로 권사 임직식이 중요할까요? 세례식이 중요할까요?
세례와 성만찬은 교회의 공식적인 성례전이고요. 장로 권사 임직식은 그렇지는 않죠. 굳이 비교하자고 한다면 저는 세례식에 훨씬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세례식은 그냥 당연히 주는 것 그리고 넘어가고, 그냥 예배의 그냥 일부로 넘어가고, 장로 임직식은 그냥 그것을 위한 예배를 따로 가지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바울이 세례를 언급하고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집착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이 자신들의 전통과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전통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가진 전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설이나 추석 때 한복 입고 오는 게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교회 친교 음식에 떡국을 먹고 윷놀이 하는 게 전통일까요? 어떤 게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까? 목사. 저는 왕으로 살아보지 못했지만 목사가 왕이라는 게 한국 교회의 전통에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프네요. 그렇다는 게.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왕처럼, 한국 교회의 슬픈 전통 중에 하나네요. 제가 사실은 어제 한국에서 집회하는 걸 보면서 또 제가 한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괴로웠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집회를 주최한 곳이 개신교 단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대요. 언제부터 교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단체가 됐습니까? 한국 교회의 전통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사실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봤을 때 교회는 항상 누구 편이었습니까? 일부 작은 교회를 제외하고 메인 교단은, 주류 교단은 항상 권력자의 편이었습니다. 항상 독재자의 편이었고요. 항상 힘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너도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게 뭐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가 권력자의 편에 서가지고 결과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교회가 왕의 자리에 서서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교회 역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최전성기에 달했던 십자군 원정을 보아도 그렇죠. 얼마나 그 십자군 원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노예로 팔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랬습니까? 개신교는 안 그랬나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애를 많이 썼습니까? 존경합니다.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정치한 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장로교회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끄럽지만, 칼뱅이 종교개혁한 그 안에 얼마나 존경할 만한 놀라운 신학적 성과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일이 있었으나 실제로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를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죠.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칼뱅 이전에 있었던 사브나놀라와 같은 사람이 메디치 가문을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신학적인 업적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이 메디치 가문을 통치하면서 이탈리아 땅을 통치할 때, 그 도시를 통치할 때 일어났던 일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권력자의 편에 서려고만 합니까? 독재자의 편에 서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어려워요. 항상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었던 것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였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라도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교하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 사랑으로 섬기신 분들 덕분입니다. 결코 권력자의 편에 서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는 멸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역사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 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제가 지금 무거운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두 번째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해서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실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시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관한 개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계가 흔치 않아서 손목시계를 차면,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손목시계를 차고 학교에 가면 자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막 고속버스 같은 걸 타면 어떤 분들이 올라와서 막 시계 팔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시계도 많았어요. 집에 가면 벽시계도 있고 탁상시계도 있고 무슨 가구처럼 만들어진 괴종시계도 있고 회중시계도 있고 심지어 새가 나와서 오는 뻐꾸기 시계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시계가 무슨 부의 상징처럼 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시계가 이렇게 우리 삶에 쭉 퍼진 것은 굉장히 산업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딱 맞춰서 모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예전에 농사 짓고 양을 치고 목축할 때는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 뜨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많이 더우면 잠시 그늘에 쉬었다가 일하다가 해 지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들이 짖고 소리쳐서 부르면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양 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양들이 배불리 먹고 나면 몰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막 시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어떡하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한꺼번에 일을 시작해야 전체가 돌아갑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나 서빙하는 사람이나 카운터 보는 사람이나 음식을 만들고 차를 만드는 사람이 다 있어야 합니다. 서빙하는 사람은 출근했는데 주방에서 출근 안 하면 그게 가게를 오픈할 수 있나요? 사람이 동시에 와 있어야죠. 그래서 시계는 산업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옛날 교회에 보시면 교회에 종탑이 있는 걸 혹시 보셨을까요? 왜 종탑이 있는 줄 아세요? 가장 큰 목적은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기도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가장 큰 목적은 그렇게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 쪽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에 산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교회가 종을 쳤는데도 들리지 않는 곳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은 저도 지금 시계를 안 차고 있는데요. 시계가 필요 없죠.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확인하니까 그냥 잊고 삽니다. 그냥 몇 시에 예배 드리면 그 시간 맞춰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계가 없는 곳에서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간 관념 자체도 달라져요.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일도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만나지지가 않아요. 1시간, 2시간 늦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요. 딱 한국처럼 몇 분 단위로 5분만 늦어도 미안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사실 교회 종탑도 없었을 겁니다. 무슨 수로 시간을 알고 모입니까? 지금처럼 시간 딱 정해서 딱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만찬 예식하고 교회 친교하는 그런 식의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어때요?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생겼어요. 음식과 술을 함께 하니까 먼저 온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했어요. 늦게 온 사람은 못 마시기도 했죠. 그리고 적당히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다 싶으면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규칙을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는 모여야지, 저녁 먹기 전에는 모여야지, 저녁 먹고 나서 모일래?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성만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너희 삶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만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성만찬도 아닙니다. 우리 고안교회 성도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교회 성만찬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런 방식이 더 옳고 맞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참된 의미를 더 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방식으로 특별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눌 만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지만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나를 얽매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얽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나는 비록 죄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성만찬의 원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거룩하게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친교 나누는 것을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았겠죠. 그냥 모여서 그냥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교 나누면서 그냥 하하호 웃고 떠들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만찬 예식을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예배가 마친 후에 가지는 친교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삶의 목적이 일치하면서 이루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세계에 많은 보수 교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11장에 나오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4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남자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것.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욕되게 한다고 나오네요. 또 14절에는 남자의 긴 머리가 나오고 15절에는 여자의 긴 머리가 나옵니다. 자, 지금 남자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면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요새 밖에 다니는 사람 보면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뭘 쓰지 않고 다니죠. 근데 한 100년, 200년 전에는 어땠나요? 소위 정식으로 차려입는 정규적인 복식, 그러니까 정식의 복장을 다 챙기려면 반드시 남자는 모자를 써야 했죠. 그냥 우리나라만 볼까요? 예전 사극 한번 보시면 사극 드라마에 다 뭐 쓰고 나옵니까? 갓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냥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갓을 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안 벗으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교회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 한 분만 모자를 쓰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욕되게 하고 계신 겁니까? 막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막 나오네요. 김경희 집사님 머리 아무것도 안 쓰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토마스 집사님 부끄러우십니까? 곤란한데요, 그러면. 곤란한데. 예. 주 집사님은 다행입니다. 한 분이라도 안 부끄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헤어스타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머리에 쓰라는 건가요? 안 쓰라는 건가요? 개신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데 로마 카톨릭 가면 아직 여성분들이 머리에 쓰는 전통이 있죠.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네.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무슬림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못 벗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문화와 관습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발이신 분이 별로 없는데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부끄럽다고 하는데, 혹시 예전에 유럽의 법관 재판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 막 머리에 길게 가발해갖고 막 밀가루 뿌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거? 아니면 그 옛날 사진 보면 조지 워싱턴 사진 보면 그 사람도 머리 되게 길던데 그분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으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한 100년 전쯤에 한국 교회에 여성분이 바지를 입고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더 거부감을 느낄까요? 여자가 기도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까요? 여자가 바지를 입은 것에 거부감을 느낄까요? 바꿔볼까요? 100년 전쯤에 남성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분의 기도 내용에 관심을 쏟을까요? 아니면 남자가 치마를 입고 나왔다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 머리가 길고 짧고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가 딱 받았을 때 정말 충격인 건 뭐냐면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해도 된다고 해요. 4절 5절 말씀을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막 머리에 뭘 쓰고 벗고 이것만 집중을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그러면 여자가 머리에 쓴 걸 안 벗고 머리에 쓴 채로 나오면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나 예언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한국교회 전통을 보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권사라는 직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만 있지 않나 싶어요. 왜 생겼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으나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자에게 장로 직분 줄 수 없으니까 만든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사실 교육을 덜 받은 문제도 있고 사회적 신분에도 차이가 있고 여자가 남자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한다? 여자가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한다? 특히나 예언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고 들은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지켜야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듣는 남자는 그걸 지키고 굉장히 거부감이 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사회적인 문화와 관습을 거스릴 필요까지는 없으나 여자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남녀 차별이나 평등의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고 동등한 존재인 것인데 그걸 누가 차별하고 누가 나눕니까? 그건 사람이 나눈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문화와 관습을 깨트리는 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깨트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죄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깨트려야 합니다. 아까 제가 권사 이야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애매합니다. 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여자분도 같이 장로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 관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막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 아직도 한국에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여자가 목사 안수 받는 게 싫은 거죠. 말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바꿔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키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욕심으로 바꾸어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키라고 강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 안에도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냥 거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도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삶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바꾸게 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성경 버전들은 이 거치는 자를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